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말씀이신 하나님,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그 하나님, 빛으로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런데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요, 자기 백성에게 찾아왔는데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빛을 받은 사람들, 위에서부터 난 사람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축복을 누리고 거기에 증인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지금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아무 존재 가치도 없었던, 생명이 없었던 먼지 티끌 모아다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함께하며 안식, 예배부터 되어지면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되어지는 복을 누리는 에덴의 축복을 주셨단 말이죠. 그걸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레위기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이유, 레위기 26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막은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생기 가득한 교회에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주셨는데, 에스겔서 37장 펼쳐보시죠. 37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에스겔서 37장 26절에서 2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있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마른 뼈다귀 죽어있는 무덤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성소를 두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영원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하셨고요. 그 소식을 듣고 열국이 두려워 떨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열국이 알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증거를 주셔서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지으실 때부터 성막, 성소 그것과 동일한 게 선악과예요.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그거 세워서 그것 가지고 모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세계를 살리는 그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사야서 43장에는 내가 내 백성을 지었다 그랬어요. 뭘 위해서요?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지으셨다 그랬어요. 계속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죠. 나라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언약, 그 법을 세우시고 그거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 안에 생명의 역사, 백성들이 계속 태어나고 자라가고 교육받고 훈련받고 그 다음에 또 나라, 또 다른 지역으로 파송되어서 그 지역을 살리는 그 일을 계속 이루어가는 거예요.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있기 위함이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건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뭐 해야 될 것인지 또 거기에 하나님 함께할 때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되어지는 거예요. 함께 있기 위함이요 전도도 하며. 왜요? 전도라는 건 그냥 사람 교회 끌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그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생명을 전달하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 생명을 전달해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이 주인 돼서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귀신이 그동안 그 사람을, 그 지역을 붙잡고 있었던 그 흑암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그 비밀, 하나님이 함께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거예요. 함께가 깨어진 사건.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존재가 뱀이란 말이에요. 그 뱀은 계시록 12장에 그리스도를 뜻하는 여자의 그 태아, 여자의 그 후손, 그걸 죽이려고 용이 달려들잖아요. 근데 천사들과 싸움이 벌어져서 내어 쫓긴단 말이에요. 3분의 1 숫자가 타락한 그 천사들, 그 귀신과 함께 쫓겨나는데 그 쫓겨나는 존재를 그렇게 가리키잖아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창세기 3장에 나타난 그 옛뱀,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 하나님 함께가 안 되어지는 그 사건에 등장하는 존재가 이 사탄이라는 존재. 이 사탄은 이사야서에서는 굉장히 아름답고 능력 있게 찬송을 담당하는 그런 존재로, 에스겔서에서는 대적자로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로 등장하죠. 그게 인간에게 찾아와서 거짓말로 완전히 속이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해요. 인생을 완전히 사기치려고 왔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인간에게 찾아온,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그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은 하나님의 언약을 정면으로 거짓으로 속이죠. 하나님은 에덴의 그 축복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 비밀로 언약으로 주신 것을 믿지 못하도록 이것을 깨트려 버린, 그 언약을 믿지 못하는 것, 그 언약이 깨어진 게 죄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아니냐고 그러는데요. 저번 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봤던 것처럼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것과 똑같은 그 일을 아브라함은 저지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을 믿지 않아요. 상황, 내 경험, 내 생각, 그걸 따라서 살아갑니다. 내가 좋다고 여기는 거,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취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 그 사라를 통하여서 그 언약의 씨,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그 씨를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안 믿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라와 그 하갈이라는 그 여자 두 어머니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 하갈을 통하여서 육체를 따라 자식을 낳은 거죠. 근데 그것을 조장하는 게 누구예요? 사라란 말이에요. 내가 다 늙었고 나는 가망이 없으니까 저 여정 하갈을 통해서 하죠. 아브라함은 핑계 댈 수 있겠죠. 아유, 마누라가 하갈을 통해서 하라고 그래서 난 그랬어.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와가 먼저 따먹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주잖아요. 그럼 핑계 댈 수 있잖아요. 핑계 대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저 여자가, 아니요, 아담에게 언약이 희미한 거잖아요. 내가 믿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사라가 있어요.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그랬어 라고 할 핑계 댈 만한 그게 있단 말이에요. 제 옆에도 사례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속은 건 사례가 속여서가 아니라, 사례가 줘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이래서가 아니라니까. 내게 언약이 희미하니까, 내가 복음이 희미하니까 거기에 동화되어지는 거잖아요. 그 어떤 상황에, 어떤 말에, 어떤 사건에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또 사로잡혀서 끌려가잖아요. 아, 이게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아니라 이 사단의 역사구나. 이 사단이 또 하나님 믿지 않도록, 하나님 언약 놓쳐버리도록 상황, 그럴듯한 상황,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내 생각에 내 경험에 맞는 그걸 가지고 또 언약 놓쳐버리도록 또 속이고 있구나 라는 그 영적 감각이 없는 거죠. 왜?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내가 계속 확인한 게 없다니까요. 내 안에 성소가, 내 안에 성막이 세워져 있지 않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 인생이 봐지지 않고 그동안 살아왔던 그대로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니까, 내가 왜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방향이 뭔지, 하나님은 지금 전도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모든 걸 이끌어 가시고 계신데 그것과 나는 상관없어. 나 하나 그냥 먹고 사는 거, 내가 좋다고 여기는 거, 내가 지금까지 상처로 여겨왔던 내 가정 가문에서 봤던 가난, 뭔가 인정받지 못하는 거,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지 못한 거, 그것 때문에 힘들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웠어. 그래서 난 그거 이룰래. 나도 모르게 그것 쫓아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진짜 말씀이, 복음이 나에게 편집되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은 지금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로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확인되어지고 거기에 증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보내시는 거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의 사건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찬송 되게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열국이 떨게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그 사건을 통하여서 다른 것과 함께,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함께 합니다. 하나님처럼 그것과 함께 하고요. 거기에 백성이 되고요. 거기에 소속되려고 해요. 거기에 소속되지 않아서 시달리고 거기에 소속되지 못해서 낙심되고 거기에 소속된 그 자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것이 응답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찬송하고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기에서 살아간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는 다른 것,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게 명예일 수도 있고요. 그게 어떤 사람의 인정, 인기일 수도 있고 그게 성경에서는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네피림이라는 건 뭐예요? 귀신의 우상,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붙잡고 있는 거 그 우상이잖아요. 그 우상, 그 귀신과 함께하고 그 우상, 그 네피림, 그 귀신의 백성, 그 소속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요. 소속되지 못해서 거기에 백성이 되지 못한 것 때문에 낙심하고요. 원망하고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응답 가지고 기뻐하고 찬송 부르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응답받은 그걸 알아봐 주기를 그렇게 바라고요. 알아봐 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완전히 귀신의 역사. 거기에 장악돼서 살아가는 인생.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한이 될 정도로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뭐 할 사람인지 모르고 내가 태어난 그 시대, 내 태어난 그 가정 가문의 그 부모 그 배경 속에서 뭔가 인정받아야 된다, 인정받지 못한다 거기에 딱 잡혀서 온 생각과 감정, 모든 촉각, 모든 감각이 거기에 딱 집중되어 있고 집착되어져 있는 상태. 그게 조금 되면 막 기쁘고 막 확 올라가 있고 업돼 있고 그게 안 되는 것 같으면 스스로 쫙 가라앉고 다운되고 신경 곤두서 가지고 조금만 건들면 막 화가 나고 완전 귀신의 역사. 결국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상태와 맞는 사람들이 만나져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 맞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 우리가 높아지고 찬송받는 자리.
맞다고 인정받고 찬송받는 그 자리, 그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선택하면서 사는 그 삶, 그걸 바벨탑이라고 하죠. 지금 당장은 높아져 있고 굉장히 화려하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자체가 멸망의 상태고요. 반드시 무너질 거거든요. 하나님은 은혜로 그 속에서 깨닫게 할 사람들은 무너지는 걸 보게 해요. 아브라함,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자체가 믿음이 있거나 그 사람 자체가 훌륭한 게 아니라 무너진 걸 보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거기에서 떠나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근데 진짜 떠나지는 못하잖아요. 그 속에 있는 건 안 바뀌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바꿔주시는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 속에서 내가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바뀌어져야 되는지, 어떻게 바꾸어지는 것인지를 알고 그 속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전도자를 통하여서 계속 주시는 게 뭐냐면, 왜 그리스도에 되냐, 도대체 그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인생의 문제는 유일한 한 가지의 문제. 하나님은 이게 보이게 하시길 원하세요. 내게 지금 드러난 그런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고요. 드러난 문제는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롯이 문제인 것처럼, 롯과의 그 갈등이 문제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엔 숨겨진 문제가 있어요. 롯을 우상으로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생각과 마음이, 이미 그 뇌가 우상이라는 것으로, 상처라는 것으로 딱 틀이 되어져, 기준이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걸 정신의 문제. 근데 진짜 문제는 그 우상을 가진 문제가 아니라 우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근본의 문제. 그걸 영적 문제라고. 그 영적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알려주신 것처럼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이 개입한 문제잖아요. 영적 문제는 사탄이 개입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짓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문제. 그래서 내 스스로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내 똑똑한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영적 문제 속에서 오게 되어지는 영적 상태가 있어요. 근본 불신한 상태. 그 영적 상태는 뭐예요? 이미 원죄라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사망 상태인 거예요. 죽은 상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탄에게, 마귀에게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 마귀 사탄이 부리는 그 귀신의 역사로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끌고 가는 그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성취가 없어요. 지옥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영적 문제 속에서 영원히 멸망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영적 문제, 그것을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해결받은 신자들의 영적 상태가 불신자들하고 다르지 않은 그런 상태로, 왜? 안 믿으니까. 그래서 사단이 뭘 하는지, 사단이 어떻게 끌고 가는지도 모르고 자기의 배경 속에 있는 그것 그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은 분명히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전도 세계복음화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지금 현재 돈을 많이 벌고 못 벌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상태가 이 상태예요. 모든 목사들이든지 선교사들이든지 장로, 권사, 모든 성도들의 상태가 이 상태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바꿔주시길 원하세요. 이스라엘이 이 상태란 말이에요. 애굽에선 빠져나왔는데 이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바꿔주시길 원하십니다. 영적 문제의 답이 뭐예요? 사탄이 개입했잖아요. 그래서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떠났잖아요. 이걸 내가 내 열심을 가지고 내 노력을 가지고 내가 생각을 바꾸고, 어제 집중훈련에서 이정원 목사가 자기가 유튜브에서 본 이야기를 하는데, 그 팔이라든지 다리를 절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절단된 그 팔이나 그 다리가 간지럽거나 아프다라는 그런 감각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없는데 그쪽이 아픈 거예요. 왜? 뇌에 그쪽이 있는 상태에 있었던 그게 각인되어져 있어서 그걸 그대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진정제를 놓고 그래도 소용이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을 치유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팔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거울을 갖다가 이렇게 이쪽 팔로 한쪽 팔로, 이쪽 팔은 감춰놓고 한쪽 팔 하면 똑같은 게 이제 보이니까 양쪽 팔 다 있구나, 양쪽 다리가 다 있구나 라는 게 보여지면 그 고통이, 그 감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를 속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뇌 연구하는 사람들, 생각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면 된다. 마음을 바꾸면 된다. 물론 마음 생각 바꿔서 삶의 어떤 부분이, 고통이 없어질 수도 있고 뭔가 좋아질 수도 있고, 그동안 내가 생각이 갇혀있던 게 조금 풀어져서 해방되어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인생의 근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과 그 축복을 놓쳐버리게 한 그 사단에게서 떠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죄에서 떠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가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다시 내 자신이,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인간의 뭔가 과학 문명과 지식과 뭔가 그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 바벨탑을 계속 쌓는, 그게 뇌 연구하고 있는 거죠. 내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불교도 하는 말이 뭐예요? 일체유심조. 모든 것이 내 마음에 있다. 내가 부처, 내가 신이야, 나는 나야. 그런 거에 계속 집중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영원한 문제란 말이에요. 진짜 영원한 생명과 관계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할 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 여자의 후손이 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거다. 그 죄, 그 사망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끝내주시겠다. 하나님이 떠나 하나님 만날 수 없는 너희에게 내가 임마누엘로 찾아가겠다.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 약속대로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적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태만 빌려서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실 자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단번에 그 제물이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성령의 역사로 이 영적 문제를 끝내시는 분이죠.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가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영적 상태가 계속해서 안 바뀌잖아요. 그 영적 상태의 답이 뭐예요? 영적 상태를 바꾸는 답, 과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현재 바꿔야 되거든요. 미래가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 상태의 답은 하나님은 과거를 끝내는 그 답을 뭐로 주셨냐면 제사장. 내가 내 인생의 과거,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거,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알고 있었던 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 죄, 그것 때문에 영적 상태가 안 바뀌잖아요. 그것을 끝내는 참 제사장. 현재 삶에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 존재가 있거든요. 지금도 나를 동일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속이는 존재가 있거든요. 그것을 끝낼 수 있는 참 왕. 현재 우리는 사탄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배경이 내가 계속해서 누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건데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를 약화시켜야 돼. 그리스도가 미워 죽겠어. 그런데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가장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에서 교회가 성도가 살아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니까요. 핍박이 계속 와요. 어려움과 환난이 와요.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는 비밀이 없으니까 계속 거기에 동화돼서 사건 벌어지고 일이 벌어지고 그러면 그거에 막 당황하고 그게 놀라고 그거에 낙심되고 그래서 막 그거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왜? 기도가 안 되니까.
왜? 보좌 안 믿으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이미 끝내놓으신 그리스도,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 아니고요, 내 능력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돼서 하나님이 열국을 두려워 떨게 만드실 그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난 그게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속이고 있는 존재. 여기서 벗어나 영적 상태가 바뀌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미래 하나님은 반드시 길이 되시고 길을 열어 가시거든요. 세계복음화의 그 길을, 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그 길을 영원한 저 세계복음화 이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시는 그 길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걸 뭘로요? 생명에서 생명으로, 빛에서 빛으로, 생명에서 생명으로. 그래서 제자에서 제자로, 교회로.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가 뭔지를 모르면 여러분들 인생 안 바뀌어진다니까. 성도는 교회예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교회와 내가 함께 갈 수 없으면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상태, 귀신에게 속아 있는 상태라니까. 내 인생 안 풀어져요. 여러분들 자녀들 계속해서 동일한 공격을 계속 당해요. 그걸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면 몸부림치는 쪽으로만 가요. 해결 안 된다니까. 교회, 그걸 바르게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로, 하나님 나라의 그 모델로, 증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에, 그 지역에, 그 나라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그 지옥,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없는 그 지옥에서 벗어나는 그 길. 이스라엘이 애굽에선 떠났지만 영적 상태가 안 바뀌니까 과거에 계속 잡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과거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래요. 왜? 지금 현재 뭔가 못 먹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기에 사단이 속이고 있다라는 걸 도무지 모른다니까요. 세상의 나라, 굉장히 화려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 세상의 나라를 가지고 속인다니까요. 이게 정말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 맞아? 다른 사람들은 주말만 되면 산으로 바다로 놀러 간다 그러고 푹 쉬고 막 잠자고 그러는데 뭐 금토일 시대라고 자꾸 모이라고 하고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 그러고 훈련 받아야 된다 그러고 또 지금 살기 힘든데 세금 내기도 힘든데 헌금을 또 내야 되고 또 훈련비 내야 되고 내 경제가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좀 저축도 하고 적금도 들어두고 이렇게 이런데 이렇게 뭐 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매일 제자름 걸음 같은 똑같은 것 같은 그런 상태. 영적 문제 정말 모르는 상태. 영적 상태가 어떤지 모르는 상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후대를 데리고 분명히 가나안 땅 들어가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세요. 근데 내가 그거와 맞지 않느냐? 진짜 후대들에게 정말 남겨줘야 될 게 뭐냐? 가나안 정복하는 거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정복하고 나서 1세대들의 그 흐름하고 똑같은 흐름이 또 오잖아요. 왜? 복음이 절대 가치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가 절대 가치가 아니니까. 뭐가 되는 게 응답이라고 여기고 있으니까. 되고 난 다음에 무너지잖아요. 그 후대가. 우리는 그런 무너질 후대를 남겨서는 안 된단 말이죠.
되는 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가 응답이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응답이에요. 그게 실제가 되어지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모두를 두려워 떨게 만들 거예요. 그런 후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후대가 있는 그 기능, 그 업, 그 지역, 그 나라 두려워 떨게 만들 겁니다. 그런 후대를 남기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생, 하나님이 부르신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인생 전체를 하나님은 새 절기로 주셨잖아요. 저 6월절. 그리고 뭐죠? 맥추절,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 이건 출애굽 구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광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가나안 정복, 하나님 나라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거잖아요. 그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피 바르는 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 네가 똑똑해서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로 알게 하신 거예요. 그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 믿음,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동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그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나하고 지금 안 맞는 거지. 내가 그 속에 있질 않아. 왜? 말씀 안 들어.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펴보질 않아. 성령으로 내주하시죠. 성령으로 인도하세요.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실제 이게 되어지는 그 사건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가시면서 공생의 기간을 거쳐서 뭘로요? 갈보리산으로, 감람산으로, 마가다락방으로 보여주시죠. 성취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그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사단이 누구인지, 사단이 어떻게 나를 죽여놨는지, 어떻게 나를 끌고 가고 있는지, 내가 뭐에 끌려서 뭐에 집착돼서 살아가고 있는지 도무지 알지도 못하는, 그냥 내가 무능한 것 같고 내 가정이 가난한 것 같고 내 성격이 뭔가 우유부단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 앞에 좀 주눅들길 잘하고 혼자 우울하고 그런 성격인 것 같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든지 잘해주려고 하고, 그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사람들이 안 붙지? 사람들이 왜 날 싫어하지? 그런 생각이 자꾸 잡혀서 혼자 밤에 끙끙 앓고 밤 잠 못 자고 면역은 다 떨어지고 또 피부병 생기고 그것 때문에 또 사람들 앞에 또 나서기 또 꺼려지고, 그래서 혼자 방구석에 처박혀 있기 좋아하고, 그런 나를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계속 교회로 끌고 가셨어요. 교회 임원들을 통하여서
또 그 전도사 목사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나를 교회로 끌고 가셔서 계속 찬양대에 앉혀놓고, 그 찬양은 또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내 또 감정에 뭔가 그런 거에 위로도 되고 또 힘도 나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계속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이 뭔지는 알지 못하는 거죠. 그냥 감정적으로 내가 죄가 많고 그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 그게 너무 좋고, 근데 하나님은 진짜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이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왜 오셔야 되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지, 그게 어떤 일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를 전도자를 통하여서 알 수 있도록 그 흐름 속으로 나를 들어가게 하셨어요. 흐름 속에 들어왔지만 아직 몰라. 아직도 내 상황, 내 생각, 내 감정, 거기에 잡혀서 계속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전도자의 말씀이 너무 맞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나도 세계복음 하고 싶고, 나도 한 개인에게서, 또 만남에서, 내 가정에서, 내 있는 지역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 그 말씀 운동이 되어지기를 소원해요. 근데 그건 나는 안 돼. 근데 되는 사람들을 또 만나게 하셔.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같이 또 인도받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셔요. 그런 여러 만남과 여정들을 거쳐서 하나님은 저를 중독 예방 선교국 그 만남을 통하여서 영적 상태, 영적 문제가 뭔지, 영적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왜 내가 그런 순간순간의 말과 상황과 거기에 계속 잡힐 수밖에 없는지, 거기에 왜 그리스도가 답인지, 그게 말씀으로 정리되게 하시고 실제로 그게 확인되게 하시는 거죠. 매일 매순간 이 일이 벌어져요. 이 일은 계속 있어요.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이거 바꿀 수 있는 그 답이 왜 그리스도인지 모르면 나도 모르게 그냥 내 생각인 거고 내 상황인 것 같은 거기에 계속 휩쓸려 간다니까요. 뭐만 안 돼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성경적인 전도 운동만 안 돼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 그 일을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 그 일의 증인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뭘 하신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한번 펼쳐보시죠. (16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랬어요. 그죠? 세상을 책망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게 뭐예요? 심판하신다는 것과 비슷한데, 거기에서는 이제 판별하신다. 뭐가 옳고 그른지, 뭐가 죄고 뭐가 선인지, 그죠? 구별하신다. 그죠? 죄에 대하여,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 그게 죄라고. 그러면서 의에 대하여,
그 죄를 자신의 공로로 열심으로 뭔가 내가 깨달았다라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의인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게 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세상을 책망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내가 믿을 수 없었던 존재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셨구나. 이걸 내 안에서 알게 하시는, 내가 왜 죄인인지, 무엇이 죄인지, 그것을 어떻게 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게 내게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고 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지, 모든 믿는 자와 함께 하시기 위해 그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올라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심판에 대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받았다 그랬어요.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내 안에서 이미 나를 붙잡고 있고 나를 끌고 가던 그 사탄은 이미 심판받은 거란 말이죠. 그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실제로 매일매일 확인되고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과거의 것 가지고 후회하지 마시라니까요. 과거에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영적 문제 속에 있었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영적 상태였어요. 그래서 내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붙잡고 오늘 나는 이미 심판받은 그 사탄을 확인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너 죄에 묶여 있을 존재 아니야. 너를 위해 이미 그리스도가,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어. 그게 바르게 믿어지고 누려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령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장래일을 알게 하시다.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죠? 내가 앞으로 할 일을,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셨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계속 예배 속에서, 계속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내게 알게 하셔요. 그게 내 인생이 앞으로 이렇게 되어지겠구나, 이런 인도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게 보여져야 그 방향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성경적인 전통의 운동의 그 흐름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방향을 분명히 보이시고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 나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왜? 내 영적 상태가 그것과 맞지 않으니까. 내 문제 해결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그 문제는 영적 문제에서부터 계속해서 나를 속이는, 내 삶을 끌고 왔던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을 가지고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귀신의 역사, 악령의 역사로 드러난 거라니까요. 그 드러난 거 아무리 막으려고 몸부림쳐도 안 된다니까.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우상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과 함께가 계속 누려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내 인생,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 비밀, 그걸 계속 누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지금 성삼위 하나님은 뭘 하고 계세요? 말씀을 성취하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의 성취라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데, 기도응답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뭐냐? 저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것인데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도자는 계속 보좌의 여정, 만대 여정 이정표,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보좌의 능력을 얻는 그 기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구원의 역사는 뭐라고요? 백성을 계속해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은 언약, 하나님의 나라의 법, 그것 가지고 그 법이 선포되어지고 법이 적용되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내 생각, 내 마음은 세상 나라, 세상의 법을 가지고 계속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죄의 법이라니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해방받고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계속 생각의 마음에 주장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안 믿어지는 죄, 그 죄를 끌고 가는 사탄, 그러니까 지옥과 같이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니까 뭐예요? 사탄 나라.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서 계속 속고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역사하고 있는 게 귀신의 역사, 악령의 역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은 그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길을 가게 하시는데,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 나라에서 떠난 그 자체가 재앙이에요. 그래서 그 재앙을 막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증인되어지는, 내게 말씀이, 기도가,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와 있고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거기에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